한 권의 성서. 그게 아마 1908년쯤이었을 것 같다. 성경을 팔러 다니는 매서인 겸 전도인이 무던히 열심으로 돌아다니던 시절이다. 하루는 우리 집 서당방에 한 매서인이 찾아왔다. 날은 이미 황혼이어서 서당 아이들은 다 집으로 가고 아버님과 나만 거기 앉아 있었다. 전도인은 인사를 하자마자 용무부터 말한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전도하러 다니는 것이 직책입니다. 주인장께서는 예수를 믿으시지 않는 줄로 압니다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한다. 그리고서 천지 창조부터 시작하여 구약 얘기, 예수님 나신 일, 그가 하나님 아들이란 말,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 2시간 남아 장광설을 펼쳐놓는다. 아버님은 가만히 듣고만 계셨다. 그러다가 어쩌다 한마디. 나는 공맹지도를 믿는 사람이요 하셨다. 전도인은 또 공자님이 믿은 천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천에 순종하면 흥하고 거스리면 망한다는 등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는데 그것은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신청하면 그 순간에 천당 길이 열리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는 둥 한문을 인용하면서 신이 나서 전도를 계속하는 것이었다. 아버님은 듣다 못해 또 한마디 말씀하셨다. 공호 2단이면 사해야이라고 했소. 나같이 공맹의 정도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예수교의 공맹의 말씀과 비슷한 것이 있다셈 치더라도 2단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으니 귀를 기울이는 것만큼 도 닦는데 손해볼 것뿐일 것 같소. 이제 그만해 두시오. 말을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니 원로에 피곤도 하실 거고 진지나 잡수시고 편히 쉬어 가시지요 하면서 자리를 뜨셨다. 그리고 저녁상이 나오고 전도인은 아침에 또 전도를 했으나 종시 말이 들지 않았다. 그는 몹시 답답한 모양이어서 옆에 있는 쇠 화로를 부저로 땅 치면서 쇠도 때리면 소리 나는데 주인장께서는 왜 그렇게도 반응이 없으시오? 했다. 그리고서 그는 하룻밤 자고 식사한 신세 가품이라면서 국한문 신약성경 한 권을 두고 갔다. 주인장께서는 안 믿어도 후에 자손들 중에서 믿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니 이 성경을 잘 간직해 두시오 하고 어디론가 바람처럼 떠나가는 것이었다. 나는 물론 철저한 아버지 편이었다. 너무 제잘거리는 전도인을 경멸했다. 그리고 나는 결코 예수쟁이는 안 된다고 스스로 맹세했다. 그 후에도 딴 전도인들이 여러 번 들러서 쪽복음 같은 것을 두고 갔었다. 우리 형은 그 쪽복음을 뜯어 거기다 담배를 말아 먹었다. 나는 일부러 먹을 가라 그 쪽복음 책에다 먹칠을 하곤 했다. 그러나 전에 받은 큼직한 국한문 신약 성경책은 아마도 감히 다치질 못했고 형님도 자기 괴짝 속에 깊이 간직해 두었다. 내 칠촌 숙에 기병씨라는 이가 계셨다. 무슨 주사를 했는지는 모르나 기병 주사라면 집안의 명물로 통했었다. 하밀학교에 다니다가 서울 가서 우리 백부님 덕으로 공부한다고 들었다. 인물이 잘생기고 비범해서 말 잘하고 술 잘 먹고 난봉 잘 부리는 한량이었으니까 공부란 것은 부업쯤도 못된 모양이었다. 4, 5년 유경을 끝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고성 전문 법과에 다녔다는데 말뿐이고 졸업은커녕 진급도 옳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는 자주 우리 집에 들르곤 했다. 아버님 계실 때에는 제법 점잖고 언사도 정중했지만 어머니 혼자 계실 때면 온갖 우스운 농담을 버려놓으면서 어머니더러 술을 내라고 조른다. 그러면 어머니는 아버지 비장 약주까지 기울여 그를 대접했었다. 나는 그가 좋아서 몹시 따랐다. 어느 날 그는 내게 일본말을 가르쳐 준다고 가나를 써주고 쉬운 회화 몇 마디 적어주었다. 그리고서 잘 외면 날마다 새말을 가르쳐 주마고 했다. 그게 내가 9살 때쯤 되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나는 열심히였으며 그것이 내가 일본말 배우기 시작한 첫 출발이었다. 내가 10살 때 합방이 되었고 11살 때 아마도 향동 학교에 갔던 것 같다. 선생은 김희영 씨라고 지금 인하공대 교수로 있는 김석영 씨의 형님 되시는 분이었다. 우리 어머니 언니의 손자니까 이질이다. 그래서 그는 나를 아저씨라고 불렀다. 서울 오성중학교 제2회 졸업생이며 무서운 정력가요 또 우수한 머리를 가진 분이었다. 때때로 불이 펄펄 붙는 애국연설을 해서 소년들을 울리기도 했다. 어느 날 예수교에 대한 얘기가 잠깐 섞여 나왔다. 그는 물론 신자가 아니었으나 상식으로 이 종교를 알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전도인 아닌 어떤 권위 있는 교사에게서 그 종교의 정체를 알고 싶어 했던 터이라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했다. 그는 예수가 유대인으로서 하늘나라를 가르치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 종교를 세웠다고 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의 하는 소리지만 하고 보통으론 용납되지 않는 얘기라는 것을 암시하였다. 그러나 나는 부활했다는 그 얘기가 몹시 마음에 들었다.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얘기였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면 그건 보통 인간과는 다른 분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수에 대하여 다소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잠깐 스쳐간 미풍이었을 뿐 아무 자취도 남기지 않았다. 향동 학교에는 3학년에 편입을 해서 2년 만에 졸업을 했던 것 같다. 그리고서는 집에 와 있었다. 그때 우리 집에는 간도로 드나드는 지사들이 종종 들려 며칠씩 묵어가곤 했다. 아버님께서는 어떤 사람이고 간에 오는 손님을 막는 일은 없으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2-3 달씩 유하다 가는 수도 있었다. 언젠가 유사 호열자 병이 유행할 때 어떤 길 가던 손님이 이 병에 걸려서 기다시피 하여 우리 집에 찾아왔었다. 그는 밤새도록 토하고 설사하고 했다. 아버님과 형님은 한약을 다려 먹이면서 밤새 간호했다. 이런 병에 특효 있다는 아버님의 비방 화제대로 약을 쓰는 것이었다. 이튿날 아침 손님은 토사가 멎었다면서 일어나 앉았다. 가려는 것을 기어코 만류해서 2-3일 더 정양하고 떠나게 했다. 전혀 모르는 나그네였으나 문자 그대로 100배 사례를 하면서 가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알려져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가다 오다 들러 유하는 손님이 많아졌다. 하루는 20대 청년 하나가 찾아왔다. 간도로 공부 가는 길에 들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하루, 이틀, 한 달, 2달 도무지 떠날 줄을 몰랐다. 나는 자연 그이와 친해졌다.
나를 동료처럼 대했었다. 어느 날 그는 나를 데리고 뒷산에 놀러 갔다. 김군 같은 사람이 이 산골에서 썩어서야 되겠소. 그러니 우리 어른들 몰래 집을 떠나자고. 간도로 가면 돈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으니 같이 가자. 내가 기껏 도울 테니 어때? 꼭 그러자고 한다. 나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도망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한데 하루는 서당방에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버님께서 들어오셨다. 유난히 부드러운 표정이었다. 서울 내 백부님께서 명년에는 너를 서울로 데려다 공부시켜 주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말고 기다려라 하시고 내 등을 두들겨 주셨다. 아마도 내 행동에 눈치채신 모양이었다. 그러나 서울 간다는 바람에 나는 간도 갈 생각을 말끔히 씻어버렸다. 그 청년에게 그 말을 하고 나는 소망에 찬 기다림을 이어갔다. 그 청년은 그 후 얼마 안 돼서 혼자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후회사 안 일이었지만 서울 유학 얘기는 아버님이 꾸민 연극이었다. 그래도 그때 내가 그를 따라 도망쳤다면 어찌 되었을까 하고 아버님의 지혜에 감사했다. 이리하여 자연인의 자연은 그 속에서부터 도전을 받는다. 어느 때엔가는 병아리가 달걀 껍질을 뚫고 나오듯이 어떤 인간 혁명이 있고야 말 것 같았다. 1920년 3.1운동 다음 해에 나도 서울에 왔다. 백부님이 오라 하신 건 아니었지만 결국은 오고야 만 것이었다. 한 학기를 공부하고 방학에 집에로 갔다. 그때 백부님은 한성 도서 주식회사를 만드시고 서울 학생계 같은 잡지도 내고 여러 가지 서적도 간행하셨다. 방학되기 전달 학생계에는 방학 동안에 학생들이 읽어야 할 양서 소개가 앙케이트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여러분이 몇 책씩 추천한 가운데 신약 성경만은 거의 예외 없이 끼어 있었다. 예수쟁이 책이 이렇게 훌륭한 건가? 하고 나는 혼자 놀랐다. 호기심이 생겼다. 집에 가면 형님 괴짝 속에 그 책이 아직도 있을 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들춰냈다. 얼마 읽어봤지만 감탄할 정도는 아니었다. 흥미도 없었다. 그래도 제일 좋은 책이란 패가 붙었으니 갖고 간다고 내 짐 속에 넣었다. 방학 동안에 서울에는 콜레라가 돌아서 숱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었다. 그 때문에 귀교가 늦어졌다. 가도 괜찮을 텐데도 아버님이 못 가게 하셔서 2달이나 늦어졌다. 서울에 올라온 때는 벌써 개학한 지 2달 가까이 되었다. 따라가기도 어려웠지만 학기금도 모자랐다. 그 무렵 서울 승동교회에서 김익두 목사라는 분이 처음 부흥회를 한다고 온 장안이 떠들썩했다. 동양 친구며 선배인 송창근 형이 남대문 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 이 부흥회에 열심이었다.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차고 바깥 뜰하게 차고 담 위와 옆에 집 지붕 위에까지 올라앉았다. 김익두 목사라는 분은 승동 예배당 2층 현관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것이었다. 기도로 병이 낫는다고도 했다. 나도 구경 삼아 나갔다. 아마도 2주일 가까이 계속했던가 싶다. 마감날 나는 그의 설교에 말려들고 말았다. 그건 닭이 달걀에서냐 달걀이 닭에서냐 하는 얘기였는데 창조주 신앙이 없다면 모든 것이 순환일 뿐이요 해결은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의 것이었다. 옳다고 생각되자 믿겠다고 결단했다.
갖고 온 예의 성경은 있었지만 찬송가는 없었다. 찬송가까지 사서 손에 든 때 내 가슴 속에는 무언가 뜨거움이 타올랐다. 기도하기 시작했다. 고요한 고장을 보면 기도할 의욕부터 생긴다. 성경을 밤새가며 읽었다. 감격해서 뻘건 연필로 줄을 무턱대고 그으면서 탐독했다.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 일어났다.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 그 의미도 달라졌다. 그 전 생활은 분토같이 여겨졌다. 나는 새 사람이 됐다고 느꼈다. 10년 전 아버님 서당방에 들렀던 방랑 전도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가 두고 간 성경에 이제는 보람을 느끼게 됐다. 씨를 심을 때 나지 아니할까 하는 찬송가를 부르며 그 전도자를 기억했다. 전도를 한답시고 거의 주일마다 아버님께 기다란 편지를 써보냈다. 일종의 변증론이기도 하고 신앙 고백이기도 했지만 풋내기 솜씨였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 일이라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 지금은 없어지고 아케이드가 됐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도서관인 경성도서관에 가서 일본 말로 된 기독교 서적들을 탐독했다. 분간 없이 다 좋았다. 가가와고 우찌무라고 모두가 옳고 훌륭한 것 같았다. 예수를 중심한 것,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무엇든 고맙고 감격스러웠다. 어느 날 아버님께서 편지가 왔다. 내가 부모 형제까지도 파리 변사로 여기고 무부 무군의 묵적의 도를 따르니 마음이 아프다. 아마도 내가 환장한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병아리가 달걀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영의 사람이 자연인의 껍질을 깨고 다시 탄생한 것이라면 그 변함은 환장의 정도가 아니리라고 독백을 했다.